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00 전도노트를 통해서 이 새생명 초청주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이 우리가 한번 전도해보자, 힘내서 해보자, 그걸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300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체험을 하자.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우리가 흔들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뭘 한 가지 누구 말할 때는 콩나물 장사 안 해도 흔들릴 일이 많은데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가장 축복된 전도자 삶을 살아가는데 왜 갈등이 있겠어요? 그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받고 은혜받고 아무리 성전 받고 아무리 중심이 좋고 백날 해본들 결국은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환경 뛰어넘지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전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겠느냐 할 때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발판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완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발라야 되겠죠. 기준 틀리면 자꾸 틀린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재고 싶어도 자 자체가 그냥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 가지고 아무리 재본들 그거는 맞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꾸 흔들린다 할 때 자꾸 뭘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요. 이 속을 자꾸 들어가야 돼요. 평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전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땜방하고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 성전 밖에서 몸부림치고 했던 거 있잖아요.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땜방으로 하는 거예요. 땜방으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땜방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결국 신앙생활 마지막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발판 기초 기준이 뭐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신앙. 그렇죠.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발판이 되고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 흔들리지 않거든. 내가 흔들리고 환경이 문제고 상황이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판 삼고 기초가 되고 이 기준이 돼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자신은 날마다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만은 여기다 기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을 딱 확인하게 됩니다. 야, 정말이네. 그러면 그 다음도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철저하게 우리의 발판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죠. 이거 가진 사람이 흔들리겠습니까?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흔들릴 거 없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감옥 들어간 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흔들릴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절대 능력인 이 성령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절대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절대 기준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성도인데 그 성도가 하나님의 절대 가치입니다. 내 자신을 진짜 안다면, 그죠? 성경 속에서 말하는 나를 진짜 찾는다면 흔들리고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니고 자꾸 틀린 기준 가지고 나를 보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전혀 없잖아요. 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자, 치유받자. 지금 치유받을 거 없다. 뭘 그래 바꿀 게 있냐? 바꿔지냐? 그거를 복음의 전도에 활용하는 거지. 더러운 성격을 고치려면 안 돼요. 더러운 성격을 복음과 전도에 활용하는 거예요. 다혈질을 고치려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내보고 자꾸 다혈질을 없애라면요. 완전히 무리째 빠져 죽으라 이 말이거든. 다혈질을 어디 사용하느냐? 우리가 다혈질 화낼 수 있어요. 근데 화내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화낼 수 있지 살아가면서. 그걸 보면 나쁘다 안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 다혈질을 복음 운동에 힘으로 능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울증 같은 경우도 무조건 고쳐야 된다 그거보다는요 하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주일날 얘기했지만은 기질 자체가 뭐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우울증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내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뭔가 한 가지 물고 들어가면 막 끊임없이 물고 들어가는 진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기질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것이 보고 말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뭔가 하나를 하게 되면 집중하는 굉장히 좋은 덕이 됐다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고칠라지 말고 활용해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신불신자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죠.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통치, 죽고 사는 것. 불신자가 나를 죽인다고 죽어집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김익두 목사님 이 평양 깡패로 있다가 사실은 목회자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부흥운동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그런데 뒤에 읽어보니까 일본에 신산배를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북한 공산당 그 만들 때에 그게 북한 정권이 만든 기독교 연맹 그게 해당했다. 이제 그런 논란이 있어요. 맞나 안 맞나? 뭐 그래서 어쩌게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신사람이 했는데 잘 몰라요. 또 김윤도 목사님 잘했다 그래도 그 판단할 능력도 없고 판단할 가치도 없고. 그러나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나면 그래 신사 참배한 사람은 북한의 기독교 연맹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내 생각에 그렇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복 한 번 태어난 거 하나님이 뭐 하시면 이런 어떤 게 돼야 되지. 이게 되려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흔들릴 수 있다니까. 거기 절대 통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못됐네.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현장이 바로 이 진정한 선교지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불신자의 모든 것을 생사불주로 가는 절대 통치.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었습니다. 절대 섭리.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오래 사나 늦게 죽으나 그 차이지.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인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이냐는 거거든. 그렇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넷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존재가 있죠. 혹은 우리 이제 영적 존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도 영원하죠. 그래서 이 천사 가운데도 타락한 천사, 그게 바로 사단 마귀죠. 그 쫄개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것들도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지 사단의 존재를 결박시킨 건 아니에요. 언제 영원히 결박되느냐? 예수님 재림하고 난 뒤에 사단을 완전 무중에서 가다버리면 그때 완전히 이제 결박당하는, 존재 자체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단의 존재를 결박한 것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권세를 결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단의 존재는 계속 살아 역사한다니까. 이렇게 영원히 가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세 번째는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영원한 존재가 있다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옛날 성경에는 처소라 그랬는데요. 그게 천국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속에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없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 천국에는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와 이 고통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21절 23절 여기에도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내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진이 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전혀 필요 없는, 그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죠. 두 번째는 지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게 바로 지옥이죠. 원래 이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마귀 그리고 그 사자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니까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특히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저 지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울산대학에 복음전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대학생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천국 지옥 가봤습니까? 아니. 근데 천국 지옥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네. 엘리트 아니냐? 그러면 나도 천국 지옥 가본 적이 없고 너도 천국 지옥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나는 있다고 믿는데 만일 죽어서 보니까 없어. 천만다행이지. 그냥 뭐 손해볼 거 없지. 근데 니는 천국 지옥 없다고 믿으면 있으면 어쩔래?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렇네요. 라더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지옥, 다시 말해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왔고, 그래서 결국 사단이 잡혀서 이 땅에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할 길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 지옥,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분이 딱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아버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얘기했죠. 그거 믿는다고 됩니까? 그러면 노력한다고 되냐? 그렇게 쉽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렵게 하면 갈 수 있냐? 네가 아무리 어렵게 해도 갈 수가 없고 또 어렵게 하면 네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분 나를 죽으신 거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게 만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는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아는 그것이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죄 용서는 뭡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네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걸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지옥 간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뭡니까? 배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하늘의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또 배경을 우리가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사는 것은 지옥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누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이 배경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옥 배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지옥 배경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누리세요. 간단하게는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죽어서 지옥 간다 맞지만은 이미 사실은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너무 중요하다. 이 배경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 오늘 가운데에 이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시면 돼요. 묵상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일단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묵상이 되지,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황폐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무리 이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묵상이 안 되져요. 영적 상태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키는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이거 반드시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이걸 하세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일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또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질문이든지 하면 됩니다. 그 질문을 하고 기도수를, 주일 강단 기도수를 딱 펴는 겁니다. 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고 안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질문을 안 하고 기도书읽으면요, 일단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면 글을 읽는데 글 읽고 나면 잊어버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딱 읽으면요, 글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되져요.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성도들한테 말씀 묵상 훈련 첫 번째 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막바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기본 짧게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2주 훈련시켜요. 그러면 이 훈련된 사람들은 기도 수첩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또 어떻게 내가 말씀하실까 기대가 되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기대가 안 되고 그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고 막 억지로 하고 막,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평소에 전도사하면서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렇게 이것이 되어지면 두 번째 시키는 훈련은 뭐냐면 질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질문하지 마라. 이거는 질문을 나로부터 하는 거거든. 이건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집중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요, 늘 기준이 내야, 늘 내 문제, 내 갈등, 내 현장, 내. 뭐 그때는 음성 듣고 좋을 수 있지만요, 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도 전혀 없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문제가 어떻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이 묵상 훈련을 좀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읽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시는 문장 구조가 있거든요. 시는 시로서 문장 구조가 있다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를 이해해야 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면 말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노? 또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노? 또 읽고 어떻게 말씀하는 것 같노?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훈련은요, 지금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상황도 안 바뀌고 나도 뭔가 이렇게 별로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딱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성취되는 걸 체험합니다. 이건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환경이 안 바뀌었잖아요. 오늘 요셉 말씀 붙잡으면 더 노예로 감옥으로 막 들어갔잖아요. 그때까지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주고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응답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딱 응답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응답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 묵상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말씀 어떻게 여러분 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새심 초청주를 위한 미션이잖아요. 결국은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기도 집중, 또 복음 집중, 또 전도 집중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학업 다락방, 그렇죠? 결국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게 만들고 그 예배 집중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달란트를 찾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영적 문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시대 서밋 혹은 전도 서밋을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기? 여러분들이 저처럼 두 가지 다 훈련 안 된 사람 두 가지 다 할 수 없어요. 기도주면 기도주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주일 강단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같이 합쳐야 돼. 주일 강단 기도주 같이 합쳐져 가지고 노는 겁니다. 내 같은 경우는 결국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내 목회자인 내가 영적 또 이런 시대 서밋 또 문화 서밋 전도 서밋 그것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오늘도 기도 집중 또 복음 집중 전도 집중하기를 원하시구나.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잠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 상황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요 훈련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300 전도자 훈련입니다. 요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평생 300 세종 초청주를 통해서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철저하게 말씀이 우리의 발판 또 기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새생명 초청주 특히 이번에 우리 세 가지 집중 놓고 기도해 주는 어떤 분은 이번 주에 막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막 하여튼 막 병원에 입원하고 무엇이 서로 싸우고 막 영적 싸움이다. 당연한 거다 그거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시고 우리 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생명 초청주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응답받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생명 초청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자신이 먼저 기도에 집중하고 또 복음과 또 전도에 집중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세임 초청 또 초청자 그 대상자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 악한 영들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이 나라가 237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